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복 받는 것과 동시에 또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이제 함께 계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동화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우화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집에 딱 들어오니까 영접을 한 거예요. 소개를 합니다. 이건 서재고, 이건 주방이고, 이건 거실이고, 작업실이고, 이건 침실이고, 막 이렇게 소개를 다 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서재에, 또 주방에, 또 작업실과 오락실, 또 침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참 내가 고칠 것도 많고 바꿀 것도 많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다가 벽장이 있는데요. 그 벽장 안에 내가 이제까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 예를 들면 죄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건
항상 내가 문을 잠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예수님께 나타내지 않게 해서 문을 잠그고 가다가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고 결국은 그 벽장에 있는 모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나를 참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초청했을 때는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에 명의를 이전합니다. 이제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처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CCC 그 사형리에 보면 뒤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구석 귀퉁이에 있고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내 위주로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혼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그림은 보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딱 앉아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평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의 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굉장히 자유스러움과 그 시대의 로마에 있던 그런 문화,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그러나 로마가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고 윤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불륜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고관들, 왕족들이 보니까 자기 주변에 순결한 여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순결하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후반에는 생기죠. 그래서 그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마지막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나 그 모든 것이 쾌락, 그리고 물질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을요, 식욕과 같다. 밥 먹는 욕심하고 똑같다. 그건 뭐냐면 본능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본능은 어쩔 수 없다. 그 본능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마 첩이나 계모였겠죠. 그런 사람과 그런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들이 그런 게 많았고 아마 그 사람이 로마의 고관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세상의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자기들의 문화, 삶의 방식, 또 어쩔 때는 쾌락주의적인 자기 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을 기준,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철학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이 제사 문제는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점점 줄어드니까 더 기독교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100여 년 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 최초의 순교자도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고 그거 다 치워버렸다고 해가지고 잡혀갖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게 최초의 순교자인데 왜 그럴까 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제사 드려도 된다, 지방만 없애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는 왜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근본적으로 싸우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켜갔는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지금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고 제사 때마다 와서 먹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에 그냥 조상을 존경한다면 추도 예배를 드리고 조상을 존경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는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들을 조상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와서 먹는다. 또 그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묘자리를 잘 보고 또 제사를 잘 졌더니 우리를 축복한다.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거하고 피를 흘리면서 사실은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지켜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도, 음행의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첩이 되게 많았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이 첩들을 돌려보내고 그런 모든 것을 함으로써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좀 부잣집이나 뭐 가문 있는 집은 뭐 첩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에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첩, 종 이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걸 부딪히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타락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불륜하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다. 왜?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더러운 부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끊어버리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몸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산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소유가 세상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의 머리는 뭘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성도의 머리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지느냐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감격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축복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은 막상 생활에 들어가고 현실에 들어가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사라지고 자꾸 뭐만 있습니까? 내 욕심과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이 자꾸 다가오고 그런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기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휩쓸려 가기 제일 쉬운 나이가 언제죠? 청년의 나이입니다. 우리도 청년의 나이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물론 청년 때 그 힘있고 청년 때의 모든 것은 참 좋았지만은, 그 청년 때의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좀 더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실수와 그런 죄악들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참 이게 막 굴곡이 많은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 지금도 찬양이나 이런 것에 막 기뻐하고 막 빠르고 또 그런 어떤 거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에 들어가서 삶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적용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자체로서 뭐 어떤 신령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마귀 가운데서 성경으로 때려서 잡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병고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펼쳐서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아서 내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고 싶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 음란한 것들, 우리의 속에 욕심들, 정욕들,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 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가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오금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수련회 가서 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깨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유혹들이 닥칠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내 영성을 위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기도해서 내 모든 것을 채운다. 이게 형통과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서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보는 그런 세상적인 각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보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말 음란 이런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